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제 다지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공동체를 위한 자기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는 공동체의 단합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들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뜨거운 믿음으로 막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주님 우리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튼튼한 어떤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이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래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기도, 가장 합당한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기도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2절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뭔가를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녀의 부탁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면 그걸 들어줍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며 원하며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관하여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이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필요한, 실존을 위해서 필요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그걸 위해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사니까 뭐 굳이 양식을 위해서 뭐 기도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절로 뭔가 생기리라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죄 지은이라는 뜻은 빚진이라는 뜻입니다. 빚진 거예요.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지면 우리는 사실 용서 못합니다. 그걸 나한테 안 갚으면 용서 못합니다. 참 억울하고 막 그거 생각나고 지금 언제 갚을까, 언제 줄까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은 빚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진 빚을 갚아준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애굽 땅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두명을 씌우게 되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3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하고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 후에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강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형을 만납니다. 그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가서 만난 겁니다. 요셉인지도 모르고 만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요셉인 겁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막 그러잖아요. 13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죽이려고 하다가 다른 형들이 죽이지 말고 팝시다 그래가지고 판 겁니다. 애굽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억울한 데다가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갔으니 얼마나 치가 떨리고 얼마나 이 형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판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에 자유를 얻은 겁니다. 아마 13년 동안 이 형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살았다면 요셉의 마음에는 자유감이 없었을 겁니다. 형들에게 원망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용서할 것을 그래서 요구하신 겁니다. 너가 먼저 용서해라. 너 마음에 먼저 자유함을 얻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 때문에 넘어지기 쉽죠. 아담과 하와가 시험 때문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를 흔드는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닥치는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시험거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비유, 오늘 말씀하신 비유는 간단한 비유입니다. 친구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구한 바를 주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자들이 구하면 주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 내 입장만 생각하는 기도는 올바르지 않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때는 어떠실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간청함으로 떡을 구했다고 그랬죠. 간청했습니다. 간청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파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게 파렴치라는 뜻이에요. 한밤중에 여간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면 떡을 빌리러 갈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문을 두들겨서 떡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여간 파렴치한 사람 아니고서는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파렴치함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관계, 친구라고 하는 관계, 파렴치한 행동도 이해해주고 들어줄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들어주지, 내가 가면 들어주겠지. 그러면서 파렴치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 파렴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은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것까지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너무 파렴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좀 빼놓고 구할까? 그런 경우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야, 너 아무리 목사라도 그건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더 그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벗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된 것이지, 우리 자신만 보면 하나님 앞에 파렴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파렴치한 행동을 해도 좋다거나 아니면 계속 파렴치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참 이게 파렴치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여서 기도를 그치지 말고 파렴치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 이 교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그분께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지 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 아닙니까? 여기 주의 천사가 그 땅을 멸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다시 부릅니다. 잠깐만요. 아브라함 생각에 50명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죄악된 땅이니까.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까? 그래? 그럼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또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이 속된 말로 톱밥을 암만 굴려봐도 45명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부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40명만 있어도.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또 갔는데 암만 생각해도 40명도 없을 것 같아요. 30명, 20명만, 10명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그리고 주의 천사가 떠나가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거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파렴치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거 맞냐? 주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다. 나 개라도 좋으니 떨어뜨리는 무서워라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주의 천사와 싸웁니다. 간절합니다. 처절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의 이 대퇴부를 칩니다. 부러집니다. 그래도 붙잡고 은혜와 축복을 구합니다. 끝까지 파렴치하죠. 간청하는 모습, 끈질기게 간구하는 모습, 마침내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관한 숱한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가 하면 어떤 기도는 그 기도인지 설교인지 웅변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기도도 있고, 왜냐하면 모두가 정확한 기도의 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밤중에 다 잘 텐데 가서 구하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그래도 그 밤중에 찾아가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겁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 간 겁니다. 웬만하면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아니면 낮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당장 그 상황이 매우 급했나 봅니다. 밤중이라도 부탁을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밤중에 찾아갈 때에는 그 마음이 그리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되게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밤중에 갔을 거예요. 아마 안 그랬다면 밤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겠죠. 아침이나 낮에 기다렸다가 갈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나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곡한 마음을 다해서 찾는 것은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놓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기도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간곡히 기도해야 될 게 있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간곡한 기도가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간곡한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간곡한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일을 만들거나 생긴다면 더 이상 그 기도는 간곡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간곡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에 더 정신이 팔리면 내가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간곡한 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친구는 친구의 관계이긴 하지만 때가 밤중이라서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부탁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친구가 간청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간곡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면 적극적인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향한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찾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떡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음식에 여유가 있는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는 것으로 그쳐서는 곤란합니다.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결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된다고 멈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더 신경이 쓰인다면 그건 적극적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면 그건 적극적인 마음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일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야, 얘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야 나한테? 야, 얘가 이렇게까지 나에게 정말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그 자세를, 태도를 보고 이미 감동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의 적극성은 나의 삶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왜냐?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내 삶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정욕과 불신입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원리가 그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그 자녀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밖에 나가면 전화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네들은 자기들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설교 시간. 근데 아주 적절한 비유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딱 한마디 해요. 아빠 과자 사와. 딱 이게 한마디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과자 사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은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과자 사오라고 해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들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과자 좀 사오세요라고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 과자가 필요한데 과자 좀 사주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한데 좀 사주시겠어요? 외출 중이세요? 좀 사오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과자 사와. 저한테 돈을 맡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오라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할 때에 물론 어려운 부탁도 있겠지만 그 아이의 형편에 맞게 들어주고 왜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 청산유수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빨리 막 끊이지 않게 막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의 기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하는데 막 빠르게 막 그냥 청산유수를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모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이들은 간단하게 아빠에게 요구해요. 과자 사와.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손을 모릅니다. 과자 사왔나 안 사왔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겁니다. 막 청산유수 같은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말만 해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얘네들이 과자 사오라고 할 때 그냥 대충 하는지 아십니까? 간절하게 합니다. 아빠 사오라. 꼭 사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게 읽혀집니다. 그러면 사옵니다. 그래서 사오는 겁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내가 알고 지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수많은 세계사 전문 지식이 막 나열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보다 설교보다 기도 시간이 더 긴 곳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들어보면 그런 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와 기도하면 목사님 설교보다 그 기도가 훨씬 더 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많은 지식을 겸비해서 하는 그 기도보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니까 아버지께 내가 요청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인정받는 게 기쁨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보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라야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정력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적당히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간청하십시오. 화경체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기도는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시고 끝까지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